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앞에서 그의 능하심의 몸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심의 몸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오늘 원수 긁고 나는 주의 임재. 다시 고백하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오늘 원수 긁고 나는 내가 주는 주의.
올려주시겠습니다. 내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뽑을 1번 당신의 영광이와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이 땅 가운데 걷어오시옵소서. 우리 하나씩 그 마음을 부르시고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신 당신은 평강의 왕신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저희의 아들 천사를 끄고 천사를 끄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새벽날 당신 예수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행동도 많이 했음을 고백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제 11월도 마지막 주이고 한 해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먼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한 해의 마무리를 후회하지 않고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요즘 나라가 어지럽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책임을 서로 미루지 않고 저희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속히 잘 해결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청년부에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필리핀을 위한 바자회도 잘 맞추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준비하는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 내년이면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정말 저희 교회가 빛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치부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을 이루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오늘은 또 청년부의 한 해를 이끌어갈 임원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임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안에 주님의 권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힘 더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좀 옆에 분 손을 꼭 한번 잡아주시고요. 잡으시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또 1년이 지나는데 어떻게 뭐 한 해가 바뀌는 게 좋으십니까? 연말만 되면 이제 또 연말 증후군이라고 해서 나이 한 살 더 먹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주님 만날 날 가까우니까, 그죠? 위안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준 것처럼요, 오늘 우리 예배 후에 청년부 임원 선출이 있습니다. 2017년 이끌어갈 우리 회장단을 선출하게 되는데, 참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른들은 당선이 되고 싶어서 막 그렇게 열망하시는데 우리 청년들은 당선되면요 막 울어요. 회장 뽑히면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도 해드렸습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이때가 그리울 때가 올 거야 했는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를 이끌어갈 때 우리 리더십이 참 중요합니다. 청년회장의 리더십 참 중요하고 올 한 해 이제 참 수고를 많이 한 최지민 회장, 연임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는요, 단임제가 아니라 연임제입니다. 무한 연임제입니다. 네, 무한 연임. 제가 올 때 보니까 회장이 4년 연속으로 회장을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고했는데, 우리 한번 회장님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회장이 누군지 모르셨죠? 저 친구입니다. 한번 뒤로 돌아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한해 많이 저를 도와주었고 또 우리 청년부를 잘 세워준 청년입니다. 근데 몰라요.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아가지고 잘해야지 또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 텐데 한번 기도하면서 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하면요 또 저희들이 또 신년을 계획하게 될 텐데 특별히 내년에 저희들이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청년부가 지금 숫자는 많지 않지만 분위기 진짜 좋거든요. 분위기가 모일 때마다 화기애애하고 서로 아주 유대관계가 잘 형성된 그런 단계에 왔어요. 청년들도 조금씩 이제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친구들이 와도 조금씩 안정이 되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내년에는 부장님하고 저하고 꿈꾸는 게 이제 50명 청년부를 만들지 않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고3 아이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렇죠? 그래서 또 감사한 게 이번에 12월에 제대하는 친구들이 3명이나 있어요. 이병철 형님 아드님도 이제 제대 맞죠?
그다음에 김광기 우리 집사님 아들도 선교도 제대해서 같이 필리핀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우리 함숙규 집사님, 유호정 집사님 아들 유승기 그 친구도 이제 우리 청년부에 다음 주부터 1시에 오겠다. 이제 제대를 지난주에 했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드럼으로 예배를 섬겨주셨던 강현수 형제가 이제 오늘부로 이제 우리 사역을 사임하고 이제 또 12월 며칠 나가죠? 네? 12월 6일에 군대를 입대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본지 지금 몇 달 안 됐는데 좀 아쉽고 너무나 이제 좀 소원한 감이 있는데 군대 가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잠시 일어나서 우리 한번 그동안 수고했고요. 네, 힘내서 우리 강현수 형제는요 중동의 삼강교회에 있습니다. 삼강교회 지금 청년부로 섬기고 있고요. 우리 드러머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섬겨 주셨습니다. 필리핀 이제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참석하는 청년들이 16명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사 또 스텝으로 가는 우리 어른들이 6명입니다. 그래서 총 22명이 현재 이렇게 됐고 선교까지 합하면 17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17명. 네. 그 중에서 한 10명 청년들은요, 지금 가고 싶은데도 아르바이트 때문에 또 학교 실습 때문에 못 가는 청년들은 꽤 많습니다. 한 10명 가까이 됩니다. 이번에 청년부 비전 트립을 갔다 와서 우리 청년부가 또 한 번 더 재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격려와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 번 더 인사하고요. 오늘 특별한 찬양을 주님께 영광 돌릴 팀이 있는데 우리 혼성 중창단입니다. 원래 이제 코람데오인데 네, 코람데오와 또 몇몇 이제 우리 여자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이 같이 찬양을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귀한 시간 맞이하면서 우리 앞뒤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4장 4절에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말씀 1278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들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그에서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그들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그들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인생의 가장 오래된 질문,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면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어 우리에게 대질문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왜 사는가, 인간은 왜 사는가입니다. 태어나서 사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지요. 또 왜 사냐 물어봤을 때에 죽기 위해서 산다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냐? 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공하기 위하여 산다. 맞습니다. 나는 즐기기 위하여 산다. 나는 먹기 위하여 산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기 위하여 산다. 모든 답이 다 맞긴 하지만 이 산다라는 것에 왜 사냐의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과 사는 것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에 모든 사람은 다 먹는 것을 포기할 망정 삶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 그 먹을 것을 줄 테니까 살지 말아라. 그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거에 대한 대답을 예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왜 사는가라는 그 질문의 가장 정확한 답은 바로 잘 살기 위해서 산다가 정답일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좀 잘 살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자식들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유의적인 행복한 그러한 일들을 바라면서 사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가장 인생에 있어서 왜 사는가라는 그 질문의 답은 잘 살기 위해서 산다가 답이 아닐까요? 잘 사는 것이 결국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기업을 잘 살리고 나라가 잘 되고 잘 살고 가정이 잘 사는 것이 결국 모든 살아있는 공동체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왜 결혼하셨습니까? 잘 살고 싶어서. 그게 정답이겠죠. 왜 먹습니까? 잘 살고 싶어서. 또 왜 돈을 버십니까? 잘 살고 싶어서. 그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큰 목적이겠죠. 한 1년 전쯤에 라오스라는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총리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 황교안 총리를 초청한 이유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뤘고 사람들이 이제 선진국 그런 대열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좀 배우고자 황교안 총리를 이제 그 라오스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황교안 총리께서 이제 라오스에 가셨을 때에 그 새마을 운동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도 주시고 또 어떤 정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순간 그 라오스 그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걸 가르쳤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부르는 노래를 여러분도 부르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라오스의 모든 그런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잘 살아보자고 열심히 노력하고 외치고 우리가 그런 캐치프레이즈 걸고 달려갈 때 그 잘 사는 것에 대한 그런 방향이 분명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들은 다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실 그 잘 사는 것에는 행복도 있을 수 있고 그 잘 사는 것 가운데는 어떤 평화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잘 사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무엇일까? 사실 그 부분은 아직도 정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1980년대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반항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고도의 그런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났는데 여전히 사람들 마음에는 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돈은 많고 경제는 발달했는데 정신질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삶의 그런 질은 점점 떨어지고 만족도는 떨어질까 하면서 그 유럽을 중심으로 몇몇 사람들이 웰빙 운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웰빙 운동으로 그들이 모토로 걸었던 것이 바로 슬로우였습니다. 슬로우. 그래, 아무리 돈이 많은들 인생에 있어서 잘 사는 인생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최첨단의 그런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잘 사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운동을 펼쳤냐면 느리게 살자라는 운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빨리빨리 성공을 이루고 빨리빨리 먹고 빨리빨리 자고 빨리빨리 어떤 큰 업적을 이루는 것, 그것이 결국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은 느리지만 느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여유와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느리게 살자. 아침에도 잠을 실컷 자자.
잠을 줄이면서까지 돈을 벌지 말자. 그러면서 늦게까지 자는 것. 밥을 먹을 때 10분 내에 5분 내에 막 숨도 제대로 안 쉬면서 물도 잘 안 마시면서 막 밥을 허겁지겁 먹지 말고 밥을 먹을 때 1시간 이상 먹자. 또 먹고 나서 차를 마시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여행을 가자. 뭐 이런 식의 웰빙 운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웰빙 가운데에 또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요, 성공을 늦게 하자. 20살에 뭐 성공하고 30살에 뭐 대리 과장 달고 뭐 40살에 CEO 되고 이렇게 성공을 빨리빨리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느리게 살자라는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이 온 유럽으로 퍼지게 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전 세계가 웰빙 열풍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이제 그 웰빙이라는 것이 어떤 건강한 삶, 육체적, 정신적 건강, 그리고 성취와 만족, 또 여가, 유대가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뻗어나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웰빙 열풍입니다. 웰빙을 위해서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투자를 하고 웰빙을 위해서 캠핑카를 끌고 전국을 누비면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로 생겨났습니다. 웰빙 열풍이 불자 이제 모든 동호회들이 노는 것, 먹는 것, 즐기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불과 30년 전만 해도 산업사회 가운데에 조금이나마 더 벌기 위하여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기 위하여 모두가 다 그러한 경쟁 속에서 삶을 이렇게 살았다면 최근에는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여유 있고 즐기고 또 내 삶 가운데에 그런 어떤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젊은이들에게 취업의 가장 큰 조건은 바로 삶의 여유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연봉이 얼마입니까? 예전에는 그 회사가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 취업의 제1 선호되었는데 요즘에 젊은이들은요, 일주일에 회사를 몇 번 갑니까? 몇 시간 일합니까? 또 휴가는 며칠 줍니까? 또 복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더 그런 직장을 구하는 데에 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여가를 즐기고 점점 삶의 어떤 여유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한 웰빙의 이상과 열풍을 꿈꾸지만 여전히 삶의 지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들은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방방곡곡 다 웰빙 열풍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도 쉼터를 만들고 어떤 도시를 계획할 때도 그곳에 사람들이 쉴 수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지만 이상하게 한 해가 거듭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강박해지고 사람들은 더욱더 삶의 질에 대한 만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다 웰빙을 꿈꾸지만 왜 현실 가운데는 이 웰빙이 나타나지 않고 마음속 가운데 여전히 그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경쟁 심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 향한 매뉴얼의 설계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다고 하여서, 우리는 건강이 있다고 하여서, 지식이 있다고 하여서, 명예가 있다고 하여서, 친구가 있다고 하여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웰빙, 잘 사는 인생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놀게 해주고 일주일 내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준다 하여도 인생은 반드시 그 가운데서 자신의 삶 가운데 괴로움과 고통과 불안과 초조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여도 90세가 돼서 뭐 마라톤을 그런 완주를 하는 그런 체력이 있다 하여도 그 신념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웰빙, 잘 사는 삶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출세한들, 나에게 지식이 많은들, 명예가 있은들, 친구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웰빙, 잘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로봇이라는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랑 똑같이 생긴 로봇이 제 옆에 있어요. 얼굴도 모양도 똑같이 만들고 손과 발도 똑같이 만들었는데 외관은 똑같다 할지라도 다른 것이 있죠. 저는 밥을 먹어야지 살지만 이 로봇은 전기를 먹어야지 살겠죠. 전기를 먹어야 사는 존재한테 밥을 줘서도 안 되고 밥을 먹어야 되는 저한테 전기를 충전해도 저는 죽겠죠. 각 존재마다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을 만드신 분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들, 높은 곳에 서 있은들 그 삶 가운데에 만족이나 기쁨이나 참된 평안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기루 같습니다. 저 멀리 아름다운 그런 초원이 있고 저 멀리 아름다운 그런 오아시스가 있어 보이지만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꿈꾸는 이 세상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100만 명이 모여서 대통령 하야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야를 한들 우리의 삶이 진짜 좋아질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앞에 또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또 해결하면 마치 이 세상 가운데 평화가 올 것 같지만 그 문제가 또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의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잘 사는 인생을 선물할 것은 없다는 것이죠. 저는 미국에 못 가봤어요. 미국에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유럽은 가보고 아프리카 쪽도 가봤는데 미국은 못 가봤는데 사실 그 미국에 그 이민 가는 사람들을 상당히 부러워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사람들과 함께 미국 사람들과 함께 그 미국의 문화 속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환상이 깨진 적이 있어요. 제 친구가 미국에서 한 5년, 6년을 살던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 부러워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야, 미국에 살면 얼마나 행복하냐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한국에 사는 사람이 더 부러워. 저는 그곳에서 살면 무슨 영화 속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정원이 쫙 펼쳐져 있는 집에서 또 아침이면 그 베이글과 함께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큰 그런 찌푸차로 쫙 그 미국 전역을 다 여행하고 집에 들어와서 음악을 듣고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밤마다 총소리가 들리고 빵빵 소리가 나고 흑인들이 많은 마을에 가면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를 느끼고 또 한국말을 하고 싶고 한국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향수에 젖고 한국 음식도 못 먹고 한국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친구를 부러워하고 그 친구를 저를 부러워하고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돈 많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여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여유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이 정말 그 자유로운 사람을 또 어떻게 보면 동경한다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지. 돈이 많은들, 지식이 많은들, 명예가 많은들 이 세상에는 정말 참된 웰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아모스 5장입니다.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아모스는 선지자입니다. 활동하던 시대는 약 BC 한 790년 정도 됐던 시대인데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초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름은 같지만 구분을 하기 위하여 여로보암 2세라고 이름을 하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요 북이스라엘 그런 왕들 중에서 가장 번영을 이뤘던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북쪽으로는 하마 너기까지 수리아를 넘어서 그 땅까지 다 정복을 했고요.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 지금 이제 에일랏이라고 하는데요. 타나 국경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기 지난번에 테러도 있어서 좀 막 위험한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되었던 그 타바 지역, 에일라까지, 아라바 바다까지 다 이스라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토의 그 크기가 솔로몬 시대에 그 통일 왕국이 가졌던 그 영토의 그 면적과 버금갈 정도로 북이스라엘 가운데는 가장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가장 흥왕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쌀 걱정 안 합니다. 쌀은 없었겠네요. 이 당시에 미리였으니까 먹을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두려움도 없습니다.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웰빙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갑자기 아모스를 택하십니다. 아모스는 어느 지역에 살았냐면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남북 분열 왕국의 남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0km 떨어진 드고아라는 작은 촌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 아모스는 뭐 하던 사람이 양치기였습니다. 양도 치면서 또 뽕나무를 재배했던 사람입니다. 그 뽕을 가지고 이제 명주를 뭐 뽑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뽕나무를 재배했던 사람이었고 양치기였습니다. 선지자로서는 하나도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지식이라든지 그런 가문이 출중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비천한 총부였던 그 아모스에게 주님이 그를 찾아가 주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남쪽에 살고 있는 너 아모스야,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로보암에게 예언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뽕나무 재배하는 자입니다. 저는 무식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은 이미 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것으로, 군사력이 강한 것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그곳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 나라를 선포할 사람이 없기에 내가 너를 택하여 북쪽으로 보낸다 하면서 아모스를 주님은 택하셔서 북쪽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근데 아모스는 가서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아모스의 별명이 있는데 바로 정의의 선지자입니다. 정의의 선지자. 그 정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정의, 또 하나는 약한 자들을 잃어버린 정의에 대해서 선포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5장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이 5장은 아모스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이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인데요. 다 읽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라는 것은요, 사랑 애자가 아닙니다. 사랑 애자가 아니라 슬픈, 비탄할 애자입니다. 슬픈 노래로 지어라. 영어로 키나라, 히브리어로 키나라고 하는데, 이 키나라는 장송곡입니다. 장송곡으로 불러라.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죽은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애탄해하면서 불렀던 그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러라 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말씀에 보면 처녀가 엎드러졌는데 다시 일어날 힘이 없고, 3절 말씀에 보면 1000명이 행군하던 성읍에 100명이 남을 것이요 100명이 행군하던 성읍에는 이제는 10명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요, 놀라운 그런 부흥과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던 북이스라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제 엎드러졌다, 너희들이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이야기를 듣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엉뚱한 선지자, 저 미친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떠드는 것이야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 땅은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그 땅은 완벽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뭔가 화려한 것을 이루어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여전히 웰빙, 하나님의 참된 그런 사람의 매뉴얼,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참뜻을 그들은 잊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때 4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 참다운 웰빙, 참다운 인생 가운데 행복,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발견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구하다,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바로 아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 아야라는 단어가 하박국서에서는 부흥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고, 이 아야라는 단어가 에스겔 37장에는요 죽은 자가 부활하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 둘씩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물질이 많은들 해결하지 못하는 그 내면의 아픔과 상처와 모든 두려움들, 아무리 지식이 많은들 그 지식을 통해서 얻지 못하는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들,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고 건강해도 얻지 못하는 그 내면의 고독함들,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어디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이어 호세아를 보내셨고, 그 다음에 미가를 보내셨고, 남쪽에는 이사야 선지자, 같은 동시대에 그 계속 이어서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끝내 그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물질도 많고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지 않습니까?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외국에 가고 싶으면 외국에도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웰빙은 이렇지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웰빙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 청년들 꿈이 뭡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고 싶죠. 그리고 잘생긴 사람하고 나중에 결혼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한들 진짜 참다운 웰빙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붙잡고 하나님의 그런 뜻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기를 몸부림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웰빙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우리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친다면,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마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많은 것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아무 의미 없는 것들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찾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찾아가지고 내 입에서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계속 끊이지 않고 그렇게 고백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여서 한 주간, 아니 남은 인생, 모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과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보다도 건강보다도 내 지식과 내 명예와 나의 삶의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분 바로 주님, 그 주님을 날마다 구하고 그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새 힘을 회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물질이 주는 그런 만족도 경험해봤지만 그 물질의 만족이 영원하지 않음을 또 깨닫게 된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건강도 모든 지식도 나의 명예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요 내 삶의 이유가 아닌 바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내가 정말 웰빙의 삶, 참된 삶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주님께로 완성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힘과 반석과 능력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주님을 찾기보다는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서 주님을 잊고도 잘 될 것이라는 웰빙이라는 그러한 삶을 꿈꾸며 살았던 저희들의 교만과 저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있으면 참된 행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건강을 얻으면 참된 행복을 찾을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서 주님보다는 그것이 더욱더 큰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삶을 또 송두리째 빼앗아가지 않았는지 이 시간 하나님 저희를 부끄럽게 점검하며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우리의 힘이요 능력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만을 찾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라 부를 때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구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으나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있으나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아니요 단지 지식이 되어지려니 화폐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모스의 고백처럼 호세아 미가의 고백처럼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판이 아닌 작은 생명이지만 또 다른 생명을 만들고 작은 생명이지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고 작은 생명이지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에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거친 세상 속으로 저희들 나갑니다. 분명 저희들의 마음을 빼앗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주님의 감생하심을 고대하는 대림주를 맞이하며 그 주님을 우리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목동물처럼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평화의 왕이요 사랑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복원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신 일부를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님 발 앞에 향유감을 곁들여 부었던 그 여인처럼 저희들도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꿈과 희망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림을 주님 기쁘게 우리들이 생각하게 하시고 이 예물 드림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복을 경험하길 소원하오니 주님 드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복을 주님 드린 손길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흥량하여 주시는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 세상의 모든 것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을 사모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